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의 말씀, 더 큰 일도 볼 수 있는 증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 큰 일도 볼 수 있는 증인.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간명하게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는 더 크신 분, 더 크신 분. 두 번째는 더 큰 일, 더 큰 일. 첫 번째는 더 크신 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크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냐면, 어떤 것을 전제하면서 더 크다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의 느낌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면은 그냥 단순히 크다라는 단어로 뭐 그레이트, 빅, 뭐 슈퍼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원더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사유를 초월하며 느낌과 감정을 초월하는 수준에 실제하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는 어떻게 상상합니까? 창조를 보고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와 능력의 크기를 상상하는 자료는 무엇이냐면 밤하늘에 있는 별들입니다. 허다한 별들, 그 별 하나하나가 무지무지하게 큰 것이죠. 굉장히 매우 상당히 큰 것이고, 지구도 조그만 별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엄청나게 큰 것인 것처럼, 또 달이라는 별은 우주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조각과 같은, 먼지와도 같은 별이지만 그러나 실제 규모는 상당히 큰 것처럼, 그리고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저 하늘에 뜬 해라든지 수많은 별들, 화성, 수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그리고 이런 태양계를 넘어선 우리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과 전체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은 상상을 불허하게 크고 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다한 별들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1시간도 안 걸려서, 아니 1분도 안 걸려서, 아니 1초도 안 걸려서 말씀으로 있으라 함으로 창조해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그 범위를 볼 때 하나님은 매우 크시다, 상당히 크시다. 능력이란 측면, 스케일이란 측면, 그 존재의 능력, 존재의 권능, 이런 것들이 무한히 크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존재가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보다 조금 더 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에 넣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세계 역사의 4대 성인하면 누구를 꼽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석가모니, 공자, 한 명을 더 꼽는다면 소크라테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분류학상으로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창시자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대등 구조, 병렬 구조 안에 있는 동등한 위치와 위상을 가진 종교의 창시자인 것처럼 예수를 그 중에 하나로 4대 성인으로, 성자로 묘사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피조물 들인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와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며 무한자이시며 영원자이시며 그리고 창조자이시며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두 번째에 나오죠. 가장 큰 선물은 더 큰 일에 나오는데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라면 가장 멋진 선물, 아름다운 선물, 우아한 선물은 무엇이다? 이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지구에 있는 아름다운 수많은 자원들과 자연들, 동물과 식물과 광물, 바다, 심해, 그리고 푸르른 하늘, 대기권 너머에 있는 우주, 별과 달, 이 모든 것들은 가장 무슨 창조? 아름다운 창조, 내지는 멋진 창조, 또는 가장 자연스러운 창조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룰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황홀한 사건이 바로 진짜 크고 영원적인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두 가지를 주셨죠. 가장 멋진 선물로서의 창조와 창조세계, 그리고 가장 황홀한 선물로서의 가장 큰 선물로서의 구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세상 나라도 실감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우리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운동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자유로움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탐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실체적인 이 역사 경험으로서의 아름다운 선물인 창조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물을 주시는 위대하고 강하시며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묘사했는가 하면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고 정의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이다? 창조는 아름다운 선물이요, 멋진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멋진 선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어디에다 두고 음미하고 활용하십니까? 선물은 인생이란 보관 창고에,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인생, 여러분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멋진 선물, 아름다운 선물의 보존 창고입니다. 그 좋은 곳에 시간과 공간, 역사라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페이지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선물로서의 자연, 삶을 보존하고 여러분은 그 선물을 경험하고 누리고 꺼내 쓰고 체험하고 체득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요, 인간의 고백보다 훨씬 크신 분이요, 인간의 묘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무한하시며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상상을 불허하는, 우리의 사유 안에서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뇌구조 안에서, 우리의 존재 내에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담아둘 수가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스케일이 능력이 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은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성품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덕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얼마나 따뜻하신지,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 품성, 품격, 기품, 기상,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구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성, 도덕성, 사회성, 배려, 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에도 주목하시고 우리의 탄식에도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다 기울여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현대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미래에 태어날 영혼들의 기도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시다? 바로 따뜻하시고 그 품성과 품격과 기품과 기상이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 안에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그릇 자체가 됨,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심성과 마음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자애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인내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다.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인격적인 지도자, 인격적인 지휘관, 인격적인 리더, 얘는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을 합니다. 대한민국 조선의 이순신 장군 인격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왜군들의 침공 앞에서 버티면 죽을 수밖에 없는 12척밖에 안 남았으니까 200여 척이 쳐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이 명약관항함에도 불구하고 불문가제 안 봐도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품성과 그리고 그 인품에 매료되고 반하고 공감된 사람들이 생사를 같이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한 인간의 뛰어난 도덕성에도 이렇게 함께 헌신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품성을 가지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높이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합당한 일이요 또 반듯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 세상을 히브리어로 바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하냐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1장은 역설적으로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창조하다. 우리가 그 표현하는 크리에이션, 창조성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고 우연적으로 생기지 않았고 거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엄청난 계획과 엄청나게 치열한 논의 끝에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 바라라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위대한 결단 끝에 나온 작품이요. 그리고 위대한 결단 끝에 또 사색 끝에 논의 끝에 담론 끝에 나온 결과물인 것이 바로 이 창조라는 사건입니다. 진화론처럼 또는 불가지론자들처럼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논의 끝에 나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귀결, 결론, 종말, 마지막도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 받을 만한 백성들 다 구원하시고 나면 나팔 불 때 천사들의 호령과 더불어서 다시 강림하셔서 선택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는,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을 떠나서도 뭐 좋은 데가 있겠지라고 우연적으로 이렇게 다음 세상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저 세상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가봐야 알지 뭐. 이것은 굉장한 언어도단이요, 굉장한 모순이요, 논리적인 부재요. 창조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전제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며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크신 분, 우리의 생각보다, 고백보다, 지금까지 알아온 것보다, 우리가 묘사한 것보다, 우리가 누구에게 증언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남은 생애 동안 더 경험하시고 알아가시고 높이고 또 높이는, 찬미하고 또 찬미하며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멋진 증인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일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눈 말씀은 더 크신 분이었고 두 번째는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더 큰 일은 무엇을 지시하는 내용일까?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더 큰 일의 내용, 그것이 지시하고 가리키고 그것이 알려주려고 하는 내포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는 뭘까? 더 큰 일은 쉽게 표현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향해서 있는 것이죠? 무엇을 전제로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구원,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구속, 구원받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열어가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포함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것을 볼 것이다. 지금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승천이 무엇인지, 재림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너희가 추상적으로 알거나 너희가 희미하게 알거나 희박하게 알거나 감을 잡지 못하지만, 그러나 멀지 않아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기 전에 알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느냐? 더 놀랄 만한 일이, 더 대단한 일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또 나타날 것이며, 너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예, 관한 것. 바로 더 큰 일은 구원 내지 구속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하죠. salvation. 거기에서 나온 명사형으로 우리가 구원자 하면은 savior라고 표현하죠. salvation. 또 히브리어는 구원을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겠거니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예수가 어떤 의미라고 하죠? 번역하면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그냥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는 자, 구원자, 예수아. 그런데 여기서 구원, 이 셀베이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가 어느 정도인가? 뭐 약간 지불하고가 아닙니다. 또는 뭐 수천만 원 지불하고 또는 뭐 수백억 지불하고 이렇게 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 대가는 어느 정도 지불되었냐면 피값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 피값은 인간의 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세주의 피, 구세주의 보혈로 구세주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값을 주시고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지불한 값이 너무 비싼 값이에요. 인간의 피도 비싸겠지만 인간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 값은 엄청나게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죠. 그렇게 비싸게 주었는데 그 비싸게 주고 산 영혼을, 인간을, 선택한 백성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거저 얻은 것, 헐값으로 얻은 것은 우리도 관리를 소홀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산 물건이나 돈을 많이 주고 산 옷이라든지 또는 신발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내가 내 돈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사면 그거는 아끼게 돼 있어요. 근데 친구가 이거 내가 썼던 건데 좀 이제 그만 쓰려고 하는데 너 한번 써. 그러면은 그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다라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냥 조금 쓰다가 대충 구석에다 박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값이 조금밖에 지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진짜 센 값을 주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주고 구입을 했다면 이것은 공들여서 정성껏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헐값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는가? 헐값으로 인간의 피, 그냥 짐승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가? 그런 것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백성들은 주님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때로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떡합니까? 안타까우면서 설득하시고 또는 심지어 때리시면서도 바로잡으시고 때리시면서 바로잡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어루만지시고 다시 정로로 세워서 천국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비슷한 것이 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구속. 더 큰 일, 달리 표현하면 정말로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선물, 이 구속.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리딤이라는 단어도 있죠. 리딤. 그런데 이것은 찢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찢어내다. 영어 사전을 찾아도 이건 찢어내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누구를 찢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찢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냥 우리를 단순히 구원한 것이 아니라 대속하여 구원한 것이며 주님의 살과 피를 찢으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때에는 그냥 내가 살려줄 게가 아닙니다. 단순히 살려준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온몸을 다 찢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값진 구원이며 선명한 구원이며 확실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나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마지막 담화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6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언어로만 죄 없음, 죄 사함, 의롭게 됨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죽음에 내어주면서 사망에 내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영원한 형벌 속에 영원히 고통받고 심판받을 백성들을 자신의 몸을 찢어가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구원자이시다. 그러한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바울이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야말로 인류에 있어서 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며 또 더 큰 일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더 큰 일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황홀한 선물이다. 창조가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장 멋진 선물이라면 구원은 가장 황홀한 선물,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높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충만하여 남은 생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증인으로 땅끝까지 주의 증인된 삶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그런 예수님과 삼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크신 분을 큰 믿음으로 알아보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반석이며 산성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사건을 주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영생의 나라를 주신 은혜를 상고하였습니다. 세상 나라를 창조를 통해서 주신 선물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더 위대하고 또 황홀한 선물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신 삼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고 증거하면서 더 큰 일에도 더 큰 일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자로서 증인된 삶을 끝까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